다시 한번 우리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우리 함께 예수께서 들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평안하셨지요? 저도 한 주간 참 은혜 가운데서 참 평안을 누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좋을까요? 우리 한국이 좋을까요? 베트남 수도인 호치민에 다녀왔습니다. 그 수도가 이게 이제 이 베트남 인구가 1억 명이랍니다. 꽤 많죠. 일본에 이제 이게 이렇게 일본처럼 이렇게 쭉 길다래요. 그래서 남쪽 호치민, 북쪽 하노이. 그래서 이제 이 남쪽에 있는 호치민시가 우리 말하자면 서울이에요. 서울.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냐? 1,200만 명. 우리 서울하고 좀 비슷해, 인구가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가 수도예요. 화려해요. 뭐 저는 베트남이 못 산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선교 이 대회를 가서 보니까 화려해요.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래도 한국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참 그렇게 화려한데 여러분 교회가 몇 교회 있는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가서 공식적인 우리 한인 교회 말고요, 베트남인들이 지은 교회가 우리 서울보다 좀 커요. 근데 인구는 1,200만 명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몇 교회인지 아세요? 저는 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혹시 고령 지역의 교회 우리가 공식적으로 교회 몇 개인지 아세요? 44개 교회입니다. 우리 고령 지역에 있는 교회하고 똑같아. 호치민시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교회가 사실 베트남이 사회주의잖아요. 철저하게 교회를 못 세우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가 44개 교회입니다. 지하 교회는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못 따는 교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는데 그러면서 한국인들에게 인정하면서 지어줬던 교회가 그것도 다른 건물로 아니고 베트남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불과 14개밖에 안 돼요. 호치민시 안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화려하고 막 우리는 뭐 1군부터 시작해서 8군까지인가 9군까지 있는데 저 외곽지에 있었어요. 워낙 비쌉니다. 물가가. 있는데 1군이라고 완전히 도시 한복판쯤 우리 집 말하자면 서울의 강남을 한번 가봤는데 이거는 별천지입니다. 완전히 화려하고 많은데 눈을 씻고 봐도 그 1군에는요, 1군이 완전히 그냥 중심인데 십자가가 없어요. 여러분 서울보다 더 큰 그 1,200명이나 사는 그곳에 44개의 십자가밖에 안 서 있다니까. 십자가 보는 것이 교회가 보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하면서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베트남에 있는 교회를 빌렸어요. 그래서 크지도 않아요. 1, 2, 3층으로 되어 있긴 있는데 1, 2층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새벽 제단부터 시작해서 예배를 다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한국에 딱 제가 항상 오면서 하는 말, 한국에 딱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뭐가 좋다고요, 여러분?
막 가는 데마다 교회야. 가는 데마다 십자가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가 보니까 이게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잘 사는 유럽을 가도 그렇고 저는 미국은 안 가봤어요. 미국에 가더라도 이 십자가 건물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보여서 좋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양인데 양. 너무너무 참 좋은 거예요. 그런 삭막하지만 그런 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듬뿍 주신 새벽에 일어나게 하는데 첫날은요, 아빠 안 가면 안 돼요.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결심을 하고 왔으니까 일어나라. 그래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6번. 아멘 아닙니까? 그러면 은혜 받았겠죠. 참 앉아 있는 것이 힘든데 그러면 베트남 이 선교사 이게 잠깐만 좀 이야기하고 가십시다. 선교사님이 더럼을 친다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앞에 나와서 이제 치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도 이걸 좀 치잖아요. 나가서 막 신나게 치면서 찬양을 한 2, 30분 합니다. 하는데 같이 하니까 그래도 제 마음도 그렇고 우리 자는 그렇게 예배 가운데서 찬양을 하니까 마음이 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는데 안 나가겠다는 말을 안 하는. 그 다음날은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우리는 새벽 계단이 5시잖아요. 거기는 6시입니다. 4시 10분에 일어났어요. 제가 5시에 이제 잘못 맞춰놓은 거죠. 우리 아이를 막 깨웠어요. 이제 새벽 계단 준비해라고 씻고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눈을 부시시 떴는데 아빠 그래도 뭐 안 가겠다는 소리 안 하니까 떴는데 시간을 보니까 몇 시라고요? 4시 10분부터 이제 시간을 쭉 갔는데 그 5시인 줄 알고 한 15분 우리가 있는 데서 15분 거리에요. 그 교회가. 가는데 차가 옵니다. 그런데 4시 45분까지 몰랐어. 가야 된다고 옷 다 입고 이제 막 하는데 시간을 딱 보니까 4시 45분인 거예요. 5시 45분에 나가야 되거든. 아빠! 화낼 것 같은데 화 안 냈어. 참 은혜죠. 그래도 제가 그래서 1시간 더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냐. 1시간 좀 더 자다가 나오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차차 하기로 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이 베트남 음식이 제 입에 딱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 입에도 딱 맞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 음식점만 가네? 우리는 베트남 음식을 먹고 싶어 죽겠는데 10번 먹으면 8번을 한국 음식점을 가네요. 우리 아들이 그것 때문에 좀 불만이 있었어. 진짜 베트남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선교사님들은 항상 베트남 음식을 먹어서 그런가. 여러분 혹시 이제 요까지만 십전 대보탕이라고 드셔보셨어요? 저는 한국에서도 먹지 못했던 거예요. 아세요? 십전 대보탕이 뭔지? 우리 어르신들 아세요? 네? 그 한약으로 하는데 뭐가 들어가는지 저는 몰랐다니까. 뭐가 한약은 뭐 탕이니까 한약 들어가겠지요. 근데 한국에서도 못 먹던 이 십부 대보탕을 먹는데 나오는 것이 저는 그때 알았어. 문어 들어가고요. 큰 문어 들어가고 전복 들어가고요. 뭘 들어가나 하여튼 여러 가지 들어가고 한약재 들어 그런 것도 먹어봤어요. 그런 것도.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에서는 최고급 한국 음식이랍니다. 우리가 그거 원하지 않았거든. 간 우리 아들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그것보다 베트남 쌀국수, 베트남 음식이 참 한 3번을 그렇게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로 갔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 뭐 한국 음식, 한국 음식. 맨날 먹는 한국 음식.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회 가운데서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참 좋았다라는 생각. 얼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 얼굴도 참 좋아 보이네요. 여러분 옆에 다시 한번 당신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맞으시지요? 제게도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설교를 좀 하고 왔어요. 첫 마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가다가 강조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여기 앉아 있을 분도 없고 같이 이야기할 상대도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같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보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첫 마디가 제가 그랬어요. 내가 베트남 호치민시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을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행복한 거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있는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인연이 있죠.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만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유익이 주는 그런 만남들도 참 많지요. 뭔가 힘을 내게 하고 뭔가 유익을 주게 하는 그런 모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마음, 내 심령을요. 뭔가 치유하고 고치는 취미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활동, 공동체가 다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귀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하나다. 우리 다 같이 주 안에서 하나다. 저와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은 손을 잡으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 하시네 이제는. 자, 거기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주된 강사들이요 계속 시켜. 말할 때마다 시켜요. 손잡아라고 하고 막 포옹해라 하고 따라해라 하고 저만 그런 줄 알았어. 저만 그러지 않더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적극적인 삶이 믿음의 삶은 중요하다는 거죠. 말로 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보이는 삶도 중요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신다는 말씀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됨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 했던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병들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 죄인들 병든 자들에게야만 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병든 자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는 깨끗하고 나는 병들지 않았고 나는 순결하고 나는 온전하고 아니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 이야기했죠. 레이와 같은 마태, 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마태와 같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전부 다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죄인을 찾아오셨던 주님의 귀한 사랑 앞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는 항상 원하는 것이 큰 은혜, 큰 은사, 큰 능력을 계속 바래요.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살아갈 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아야지요. 큰 은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누려야지요. 큰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계속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계속 원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뭘까? 우리가 은혜 받고요. 큰 은사 받고요. 능력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보다 더 앞선 마음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셔요.
은사 받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능력 받기 전에 주님을 닮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말씀에는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죄인과 함께하는 주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죄인이지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과 함께 병든 자들과 함께 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닮는 삶이 뭐냐? 세상 가운데서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고 타락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주님을 닮는 삶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시지요? 지지난주지요? 레이를 부리는데 마태를 부르는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세관원이 되고 그렇게 어찌 보면 지금의 위치에서는 돈을 굴리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포부가 있고 그리고 잘났다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찮게 여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매국노지요.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사람, 세금을 더 얹히고 그때 당시에 세리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 그런 사람한테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사람 그리고 완전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험이 있지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요. 깨닫는 자는. 옛날에 한때 여러분 그 영화 이름이 잘 모르겠어요. 생각나는 단어 너나 잘하세요. 이게 뭐지요? 어떤 여배우인데 맞아요. 그 대사 맞지요? 너나 잘하세요. 그 말 안에는 무슨 이야기야? 나는 못하는 거 없는데 네가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이야기야? 니나 잘해라. 그런 이제 대화의 모습이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한번 봐야 돼. 내 자신. 나도 그래요. 나도.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 지금 잘하니 못하니 그거 볼 여지가 없어요. 지금 누구부터 봐야 되냐면 나부터 봐야 됩니다. 목사가 잘하니 못하니 이거 보지 말고 나를 보세요. 여러분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장로님이 어떻고 저떻고 이게 보는 순간 나를 못 봐요. 너나 잘하세요 되는 거. 너나 잘하세요. 아니요. 내 자신을 봐야 돼.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보고 내가 얼마나 병든 자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지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신다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태가 세건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죠. 적각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적각 따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이 소중한 생계보다 그 지혜와 그 명예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이 주님입니다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이 없으면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따라가지요? 너나 잘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될 텐데요. 주님이 뭐가 가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부와 명예와 권세가 있습니까? 주님께? 없거든요. 오늘 말씀을 함께 하겠지만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요. 병든 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요.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욕해요. 마음이 차가운 자들은 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정결법에서는 유대의 정결법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세리와 문둥병자와 창기와 함께 식사도 같이 있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십자가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다가가셨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거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허물이 있지만 죄가 있지요. 입술의 죄도 있고 삶의 죄도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 허물 때문에 언제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교만이 내 목이 ఖఖ하게 나는 그거밖에 못하지. 목사가 내가 장로가 내가 그거밖에 안 되지. 권사가 내가 그거밖에 안 되지. 그러면 여지없이 무너져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지 않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계속 하는 사람들은요. 나를 뒤돌아봐야죠.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뒤돌아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티를 계속 보느냐고. 그 티가요, 이면 요만한 거예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자기 하는 것은 덜보는 이따만한데 요만큼 보여요. 그런 자들이 계속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나는 완벽합니다. 하나님 그런 자를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참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미련한 자, 세상의 약한 자, 그리고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하느냐?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냥 천해서 그냥 약해서 그를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하기 때문에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멸시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부르시죠. 세우시죠. 이걸 다르게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 내가 했다고 맨날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지 않는 거예요. 찾으시지도 않습니다. 세우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있지요. 이때까지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쌓아두었던 것들이 참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세움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내가 했다는 순간 너나 잘하셔도 됩니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강하다. 무너집니다. 오늘 마태도 그런 자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부르시는데 아무나 안 부릅니다. 그냥 길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따라오라 그러는데 그가 아무 감동과 감격이 없는데 따라간다?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가 주님을 따라갔던 이유도 있고요. 그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보셨던 그 마음의 결단도 있고요. 결심도 있고요. 그런 자들을 세우는데 오늘 마태도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시면 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하고 나서 15절 어떤 일이냐면 주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세리와 또 어떤 사들요 죄인들을 초대해요. 그들을 먹입니다. 동일한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큰 잔치를 베푸니라고 써여 있어요. 큰 잔치를 베풀어요. 왜냐? 마태가 주님을 만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셨지요? 만나셨어요?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감격이 어떻던가요? 첫 주님을 만나는 감격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이 언제 주님을 만나냐? 매일 며칠
뭐 이런 거는 몰라요, 우리가 잘. 여러분 매일 며칠, 몇 년도 매일 며칠 날 주님 만나셨어요? 모르죠. 그런데 아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아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만난 기쁨의 감격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 첫 번째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는 것은 내가 몇 년, 몇월 며칠은 잊어버렸어. 요즘 애들은 그것도 다 기억한다 그러는데 그건 잃어버렸어요. 만나가지고요, 첫 데이트를 하는데 어디를 가는데 집사람도 기억하려나 모르겠네. 막 그전에 뭐 사귄다 말다 하다가 첫 데이트를 하면서 저는 어떤 걸 잊어버릴 수 없냐 그러면 그때 제가 손을 잡았어, 손을. 그거 기억하세요? 데이트를 하면서 어디 무슨 놀이동산에 간 것 같아, 제 기억으로는. 하는데 제가 또 정중하게 또 예의는 있어가지고 손 잡아도 돼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잡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잡아도 된다고. 잡는데 막 그냥 뭐가 왔을까요? 아시네, 다들. 경험이 있으시네. 그날은 잊을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잊어버릴 수 없다니까. 좀 더 나가서 또 좀 이야기해 볼까? 우리 집사람 집 앞에서 첫 뽀뽀를 했어.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날은 맨날 매일 며칠은 모르겠어요. 아마 밤이었던 것 같아. 밤 아니면 또 큰일 나네. 하는데 이거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기쁨을 그거는 세상의 부부가 만나고 연애를 하고 손을 잡고 뽀뽀하는 그런 기쁨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은요, 어떤 기쁨이냐 아시겠지만 진짜 이 세상을 다 가지는 기쁨 아닙니까? 형용할 수 없는 기쁨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만나고, 어떤 사람은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는데 그런 주님이 나에 다가오시면서 안아주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는데 그 삶의 여러 형태 모양은 다 달라요. 만남은.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올라가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런 다이나믹한 인생도 있고요. 조용한 가운데서 혼자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너와 함께, 그런 만남도 있고, 야곱처럼 막 주님과 실험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만나냐 그건 잘 모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요. 오늘 마태가 그랬습니다. 만나고 내가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즐거움을 어떻게 해요? 표현할 수 없어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주님을 초대합니다.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니, 그냥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감격의 경우예요. 감격. 그러고 나서 주님을 바로 그냥 박차고 나가서 따르잖아요. 그런 감격과 그런 감동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한떡 쏘을 때 오늘도 우리 시차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점심 식사를 보통 시차례 끝마치면 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점심 식사를 안 해요. 거기 이제 버릇돼 가지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식사를 한턱 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가 아니고 목사님들 몇몇 분만 해서. 그래서 갔습니다. 크게 쏘겠다는 거. 크게 갔어요. 뭐 먹었는지 아세요? 순두부찌개 먹었습니다. 크게 쏜 거예요, 여러분. 크게 쏜 거예요. 새로 생겼는데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어. 쏜다는 분이 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감격을 해가지고요, 옆에 있던 분이 오늘 식사는 제가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못했고, 옆에 있는 어느 분이, 어떤 분이 산다고 갔는데 그분이 오늘 식사는 너무 맛있어가 제가 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박수 다 같이 이제 치고요.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마태가 큰 잔치예요. 큰 잔치. 순두비 하나 나놓고 뭐 이런 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큰 잔치를 베풀면서 예수님 제자, 세리 그리고 죄인들을 다 불러서 한다는 것은 이제는 그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말하고 삶하고 다를 경우가 많고 내가 한턱 쏟게 했는데 기껏해야 뭐 순두부. 근데 말한 거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마태가 주님을 만나고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물질이 단 줄 알았는데 올라가고 올라가는 그 여러분 삭개오와 세리장 아니면 이 마태는 세리장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세리라고 하는 것보다 올라가고 올라가는 것이 가장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요 어떻게 변합니까? 겉으로 이후부터 계속 퍼줘요. 나눕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직도 뭔가 자꾸 웅크지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증거입니다. 아직도 내 이익 막 주고 내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아직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모습일 줄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을 만난 기쁨은 어떠냐? 죄인들과 함께해요. 세리들과 함께합니다. 수많은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이다. 유대법에는 세리가 여러분 해당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재판의 정인으로도 서지 못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세리는 창녀와 문둥병자와 일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할 자라고 이 탈무드에서도 이 세리들을 그렇게 봅니다. 그런 세리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태는 경험한 거지. 그러고 나서 완전히 변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만난 분들이지요. 만났어요? 근데 그 감격과 그 감동이요 식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식어요. 식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느냐?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계속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 말씀 붙드는 거예요.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제사가 아니고 순종이라 그랬죠. 수양의 기름보다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그랬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순종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건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이 형식이 이만하면 내용도 이만할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삶이 이만해지기 위해서는 형식뿐만 아니라 내가 나타나는 모든 삶의 모습도 이만해야 돼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도 참 그런데 참 이게 저도 하는 게 좀 쉽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입술로 저주도 나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하는 내 삶 가운데서 남을 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더라. 이게 우리들인데 늘 언제나 그래서 주님께 말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계속 이걸 리사이클이라고 그러나요? 계속 돌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생각 때문에 내 삶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의 삶은 여러분 생계를 버렸죠. 그러나 더 중요한 주님을 얻었다고 하셨어요. 세리를 버렸잖아요. 생계를 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소중한 중요한 주님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직업을 잃었지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의 직분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세리로 사람들에게 욕돌고 살다가 죽을 인생. 그러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당당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태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큰 잔치를 베푸는데 세리와 거기에 있던 죄인들은 얼마나 그 분위기가 기뻤겠어요. 함께 마시고 먹고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은혜의 자리인데 반대로 차가운 사람들이 있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오늘 보십시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6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된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자리는 그 자리가 화를 내는 자리예요. 화를 내는 자리.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데 그 자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욕하는 자리가 되고 분통을 터뜨리는 자리가 되고 흠을 찾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더라는 거죠. 은혜의 식사 자리는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은혜가 아니라 흠을 계속 보는 거죠. 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의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눈이 없으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이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여건이 되었던 어떤 것들,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지가 않아요. 강팍하여지지가 않습니다. 죄 있지요. 허물이 있지요. 여러분, 뭐가 허물을 덮는다고요? 죄를 덮는다고요?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뭐냐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거든. 은혜의 눈이 있으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은혜의 눈이 없어요. 그 자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고 기쁨의 자리고 막 춤을 추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흠을 찾아가는 게 어떻게 구약의 세리와 창기와 같이 죄인들 같이 예수가 함께 있느냐? 지금 그렇게 이게 흠을 찾는 자리거든. 흠을 찾고자 한다 그러면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흠을 찾는다 그러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흠일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가 흠일 겁니다. 죄고 허물이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요 그 흠도 그 티도요 어떻게 보이느냐? 은혜로 보여요. 은혜로. 목사님 은혜로 보이는 것이 다 뭐 만사형통입니까? 그런데 나한테는 만사형통이라니까. 세상이 이렇게 썩어 빠지고 저 인간이 저렇게 썩어 빠졌는데 은혜로 보는 것이 그것이 최선입니까? 내한테는 최선이라니까. 내가 그렇게 보면 그 은혜가 나한테 온다니까. 내가 그렇게 보지 못하고 흠을 보면요 티를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의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말씀에 은혜의 말씀이 들어간다 해도 들어갈 이 구석이 없어. 거부해 버립니다. 그런 경험들 참 많거든요. 저도 제가 싫어하는 설교의 석달의 목사님이 계셔. 안 들으려고 그래.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거든.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근데요 요즘에는 들어요. 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봐요. 그 말씀을. 참
이름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제가 인터넷에서 가끔 봅니다. 세상적으로는 지탄받고요. 난리 제가 이름 이야기하면 지금 아마 목사님 그런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요. 그래 뭐 말이 청상유처 아니요. 천상유처 같은 그런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은혜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말들이 내 안에 박히는데 어떡할 거예요. 너무너무 바리새인 서기관 보십시오. 화기애애하고 주님이 그냥 먹고 마시면 있겠습니까? 안고 싸매고 막 말씀을 가르치고 앞에까지도 그랬는데 죄인들이 보면서 세리들이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랬는데 그거는 보지를 못하고 헛마음 차갖고 티만 차다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메말라지죠. 더 무너지죠. 그 마음에는 긍휼과 사랑이 식지요. 그러면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을 제대로, 하늘나라 천국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계속 메말라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세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싸매어 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다 같이 17절 마지막으로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자 아닙니다. 다 병든 자들입니다. 이걸 인정을 하지 못하니까 너나 잘하세요 됩니다. 내 안에 덜보를 모지 못하고 티만 계속 다른 사람들이 티 같은 것들을 덜보로 보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병든 자들, 죄인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처럼 우리의 친구가 누구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자들이다? 세리처럼 죄인들처럼 그 곁에 있었던 주님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명심하셔서 오늘도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주님을 닮아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서 타락하고 무너지는 영혼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